1절은 이고니온에서 전도함,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네. 자, 여기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13장에서도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할 기회를 줘서 바울이 담대하게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했죠. 그와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이제 거기서 핍박하고 쫓아냈죠. 그 유대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해가지고 거기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그러나 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소수지만 그래도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떠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13장 52절에서 기록됐습니다. 바로 위에 처리해 있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떠나는 사람도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은 제자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무슨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죠.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니까 온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뻐했다.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죠. 물론 피시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힘껏 전했죠. 모세를 들어서도 전하고 다윗을 들어서도 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대로 힘써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많이 배우는 것이 우리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고니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역시 회당에 갔다. 회당은 히브리 말로 시네고게라는 단어인데, 시나고게 무슨 뜻인가 하면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든지 10명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회당을 만든대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집을 그렇게 해서 회당으로 만들든지,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하면 종교적인 재판도 하고 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피난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해야. 여기서 무슨 쓸데없는 말 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 구세주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전도에서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잡으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으로 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 바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다녀가기도 하는데 참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심지어 성도들도 너무 외적인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참으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 말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쉽게 믿으려고 하니까 쉽게 믿으려고. 불편하거든요. 죄를 지적하고 재산 문제 얘기하고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부담이 되거든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바른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렇게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여기도 그랬죠? 반드시 믿지 않는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반대하고 친척 중에도 반대하고 회사에 가면 직원들이 반대하고 그 막 비꼬면서 말이야 막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도 그래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다. 근데 이런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핍박 중에도 담대히 전도한 내용이 오늘 2절에서 4절이에요. 1절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한 내용이고 이제 2절에서 4절은 핍박 중에도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선동시켜 믿지 않는 사람 저들 가짜다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 사람 말 따라가면 손해봅니다 하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요? 악감을 가지고 한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악감을 갖게 했다. 다른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괜히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악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영접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선동을 받아서 같이 악감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물질적인 손해가 날까.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데 와서 자꾸 그런 것처럼 하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악감을 가질 거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게 하면 주일 못 지키게 한다. 그래서 이 악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 아주 고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잘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늘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어느 단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자나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감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주 나쁜 겁니다. 여기는 거기는 반감이라고 했는데, 반감을 갖게 했다 했는데, 저기 우리 구역은 악감을 품게 하거나 그랬죠. 반감이나 악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저는 전해 성경 2주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반감이나 악감이나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맞으면 무조건 아멘이지. 자기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자기에게 안 맞으면 노멘하고 자기에게 맞으면 아멘하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아멘이지.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예. 3절에서는 두 사도가 그래도 그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으면서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하는 그런 각오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자, 오랫동안 지내며 얼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지내면서 자기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했다. 실제로 바울, 바나바 목에 갇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해야지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망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말하는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그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옳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그랬다. 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했다. 자세히는 기록 안 되지만 이제 요 밑에 가면 안진뱅이 일어나는 역사는 기록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 표적들을 행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여기 자신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서 일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전하면 돼요. 아무리 가족이나 누가 핍박을 해도 근데 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꿀따구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한다고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잘 봐서 복음 전할 때도 잘 해줘야 돼. 해주고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뭐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막 욕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조금 피했다가 다시 또 좋을 때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리는 화내지 말고 그 이단들 복음 전하는 거 보면요 절대 화 안 해요. 그 사람 아무리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화 안 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 다니러 다닐 때 계단 같은 데 내려가면 아이 저 집은 틀렸어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 들을 수가 있다. 들어버리면 이제 우리 중마당 교회는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그 집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다음에 꼭 믿으세요.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가야지. 가다가 에이 저거 저런 집이 있어 막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중마동교회 소문이 잘못 난다. 그래서 이 어느 시대나 참 진리 운동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고 우리는 이 주를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구원파 유병원이 이번에 잠깐 뉴스 설교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이 정부에서 자기들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핍박을 각오하고 달아나지 말라는 거고, 달아난 사람은 배신자라고 그렇게 아주 설교를 하는 사람. 온 국민이 봐서 지금 이 얼마나 지금 잘못됐습니까? 이 성경을 인용해 갖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무슨 자기 욕심 채고 기업 가졌어요? 벌써 이 한 가지만 봐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호화생활,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치, 호화생활하면서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영역에 미혹당해서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 이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좋게 적용을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지금 이제 그 금수산 안성에 있는 거기서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막 얼마나 악한지 가스통 들고도 나온다고, 몽둥이 들고도 나온다고, 그 지키려고. 그 안에 누가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 측에서는 지금 유병원이나 그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이 거기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간 성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벌써 다 보면 알잖아요. 그들 하고 있는 생활. 그게 무슨 종교일까? 그래서 사입이라고 한 거고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한기총에서는 이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구원파. 교리도 잘못됐고 그들이 행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하게 해석을 해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4절에 그 성읍의 군중이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이번 일로 구원파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 내어놓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거기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권 문제도 있고 생활 문제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이 신앙적으로 삐뚤어지면요 이단이나 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도 하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된 줄 모르고.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데, 여기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선동을 따르는 사람, 또 바울의 증거를 따라가는 사람,
사도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복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 믿고 구원을 받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반감 갖고 악감 갖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어느 시대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 하고 지금까지 순종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아요. 5절 읽어보세요.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력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할 때 그들이 알고서 사오니와 성것들이 요소대로 테베 그 주변을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예. 자,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 지도자들은 앞장 안 서요. 보면 이번에도 지금 유병현 씨는 최고 교주 아니에요. 자기는 건망에 싹 벗어나려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그 잡혀 들어간 각 그 계열 회사 사장 대표들 다 천양자씨들 갔잖아요. 금수산 대표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대표들은 싹 가는 거예요. 대표 가가지고 우리 유 회장님은 전혀 상관 똑같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짜진 거죠. 그래서 꼭 이북의 김일성처럼 자기 혈통들은 손 못 대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내보내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자기는 베일에 숨고 앞에서 싸울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력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무기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잡아다가 돌로 치려고 했다. 그 유대인들은 그 돌로 쳐서 이 심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원들의 미혹을 받은 이방인들과 합세해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달려들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터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그 지도 멘트의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1, 2차 전도여행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 2차 전도여행 있죠? 한 장 이렇게 넘기면 1, 2차 전도여행 보시면 자, 피시디 안디옥 있죠? 그 분청색으로 그 올라가서 이거 화살표에 원래 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키프로스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내륙 지방의 상륙에서 피시디 안디옥 교회로 갔죠. 13장에서 피시디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핍박을 하니까 바로 내려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이고니온에서 지금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루스드라로 거쳐서 터베로 갔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줄이 두 번 있죠. 내려갔다가 다시 오는 거. 그러면 이제 터베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두 사도가 이제는 이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알고서 루가오니아는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 군이나 시나 뭐 이렇게 되는 정도 되는데 그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터베 그 주변에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이거 우리 주님 말씀대로 박해가 심하면 거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나 터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핍박하니까 피신하셔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다가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오셔서 붙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도 박해하는 세력은 있습니다. 또 처음 복음이 전하려고 하면 박해를 해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박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공안원들이 감시하고 잡아가고 그래서 대놓고 못하고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마귀의 역사예요. 그 지도 보면 루기니아도 다 거기 나오고 비시디아도 거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 루기니아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있습니다. 8절부터 18절인데 8절 읽어보세요. 루스드라에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세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바울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거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앉은뱅이를 만나겠습니다. 거기가 장소가 어디라고요? 루스드라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초기에 누가 어디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고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 그 노래도 있잖아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송 하란 말이에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 일어나 걸으라. 이런 노래인데 사도행전 3장에서도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역사로 사도들의 복음 전하는 것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걸 보고 얼마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바울과 바나바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 그래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앉은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여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세쯤 됐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는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에 대해서 40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뼈는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일이 없으시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9절에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증거하니까 그걸 잘 들었다. 보면서 들었겠죠.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요. 여기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안전뱅이로 살다가 바울을 통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걸 알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그런다. 큰 소리를 했으니까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고 눈을 마주쳐 보면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못 일어나죠. 그걸 믿은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렇게 세워줄 줄을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 된 자를 40여세나 돼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라! 그래요. 여기 뭐 자세히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봤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본인이 기쁘고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불쌍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낳고자 예정된 사람은 다 낳게 해주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저 사람 틀렸어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복음을 전하면 돼요. 자, 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일평생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는 기록 없지만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 신기해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안전뱅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라는 그런 신령한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있은 후에 11절 읽어보세요. 우리들이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위치를 높여 즐거운 이와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대의 사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예. 자, 안전뱅이가 일어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두 사도를 신으로 여겼다는 신. 자, 여기 11절로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기오니아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방언은 이방 말하는 사투리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 참 희한해요. 여기 섬진강대가 딱 건너가면 경상도잖아요. 그럼 말투가 달라요. 경상도 말을 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건너오면 전라도 말을 한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루기오니아는 거기에
쓰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루가오니아라고도 하고 루기오니아라고도 하는데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사람이 딱 일어났으니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어요. 아마 우리도 다 놀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앞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이방 신인 줄 알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하고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우리 구역에는 스스라고 합니다. 스스. 그들은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그들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허메라 하더라. 바울은 허메라 하고 여기 이제 우리 번역을 해서 제우스는 스스 신인데 이 당시 헬라에서 제일 높은 신이라는 거예요. 제일 높은 신이 바나바를 통해서 내려왔다. 또 허메는 말을 잘하는 사람.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신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들의 사자, 운명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메스 구역에는 허메라고 해요. 말 잘하는 신. 그래서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바나바는 점잖고 말을 많이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제우스 신이다. 구역에는 스스 신이다.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신들의 사자요 운명가이다 하면서 혐해라고 해요. 우리 번역에는 헤르메스. 아마 이게 요즘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요즘 쓰는 용어로 바꿔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신 대접받지 않습니다. 놀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들 회중 가운데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신을 밝힌 거예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말이야 자기가 뭐 좀 하면 애해보고 받아먹고 신처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이 참 종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물질도 생겼을 텐데 욕심 부리지 않는 것. 이거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 뭐 신천지나 이 통일교나 그 곳에 전부 기업들을 한다. 겸양하게 성부대 돈을 착취해가지고 일은 실컷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오늘 설교를 내가 잠깐 봤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설교하는데 혹시 보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를 유병언니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냉장고 속에 고기 한 점이라도 있고 쌀독에 쌀 한 바가지라도 있으면 이런 자격이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의 쌀독에 쌀 한 바가지라도 있고 냉장고에 고기, 과일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기도의 자격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 이거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 바쳐야 된다. 다 바쳐야 돼. 그래야 그런 기도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곡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또
거기 신자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1조가 넘는다고요. 재산이 1조가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번에 아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좀 정신들 차리도록, 물론 교회가 조금 손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 드러내가지고 이단의 잘못된 것이 규명이 돼야 참 교회가 세워져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핍박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한 것, 하나님께서 로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